계약하고 연봉에 따라서 너희들을 아마 갈릴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82편 우리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오늘 시편 82편은 불의한 통치자들 또 재판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그런데 불의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또 악을 조장하고 다른 이들을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땅의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시인은 재판장으로 대변되는 사회 국가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서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의 출처는 천지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통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순종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의 진정한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 행위를 할 때 과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특히 권위라는 걸 주셨잖아요. 부모한테 권위라는 것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권위를 주셨다고 해갖고 자녀를 함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리해서 나한테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 뜻에 적합한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 시대에 활동했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공의롭게 잘 실현하고 통치했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가장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재판장들에게 이런 말을 시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한 모습을 볼 때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 한 명이 바로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왕 밑에서 그런 어떤 통치 권력들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서 있겠어요? 힘이 있는 자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유리한 판단을 그쪽으로 기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약한 사람인가? 누가 있는 사람인가? 누가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기준에서 내가 강자 편,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편에 서는 거야.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런 절대적인 어떤 힘 앞에 서 있는 거를 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뭐로 봅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지 않죠.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때문에 그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힘을 가진 강자와 사귀면 자신 또한 힘 있는 무리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라인 인간들 되게 좋아하잖아. 라인. 어디 라인. 목사들도 라인이 참 따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의에 해당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에도 올렸지만 은교학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인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애들한테 하는 그 대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바르지 못한 부분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는 친구가 이제 저기 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는데 아이들 두 명은 이제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아이들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친하지만 졸업해서 연봉에 따라서 친한 친구들이 생겨. 그래서 연봉 차이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친구들이 형성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친한 것 같지만 졸업하고 연봉에 따라서 너희들을 아마 갈릴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정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신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용한 직원이라도 내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갑질이라는 걸 하고 또 아이들 보고 부모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행실이 그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인간의 어떤 불공평한 판단에서 기인된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잊은 것입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겁니까?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내 일도 주님의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라는 것들을 잊어먹을 때 그걸 내 거라고 할 때 그 남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이런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내 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공동체에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선민 공동체의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와 원칙 또는 상식을 기준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스리실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100이면 100 잘못된 나라를 상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간증으로 여기는 천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일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세상의 나라가 뭐가 다른가? 이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예식을 한밤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처녀에 비해서 막 신랑을 기다리다가 자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종이 할 일은 뭐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종에 대해서 노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종의 모습이 아니라 출타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그날의 종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일을 위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건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 와서 이제 혼인집에 와서 문을 두들겨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항상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드는 성도로서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든 띠를 본인 주인이 뜨고 수종을 뜨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종을 시중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과 주인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기는, 나는 구임하는 자, 너희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는 자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질서와 원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는 한 번 종은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주인은 계속 그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뭐 금수저 갖고 태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고대 사회처럼 우리가 종과 주인이라는 어떤 신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적인 차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어딜 가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죠. 시중 두는 사람과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이제 시중 드는 자로 서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이고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 질서 원칙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해도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질서 원칙은 단 하루도 사라진 적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지 세상이 질서 있게 흘러간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법칙이 되었어요. 세상 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로 서 있길 원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보다는 주인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 두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싸운 게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세상의 질서와 원칙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원칙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여전히 그와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적인 혈통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해방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하는 정신으로 굳게 존재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놔두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런 자 같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놔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통치자들, 재판장들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위임을 하셨단 말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셨으나
인간의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를 만큼 존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어쨌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 어른들 말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그들의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강하고 존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인간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자란 그들 스스로 행할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회의 순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 국내 통치는 누가 맡게 됩니까? 행정수반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그 임시적으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그 위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없다고 해도 국무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만 지켜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을 받아서 대통령의 부재 중이지만 그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떠났다고 이제 내 말 들어? 이러면 반역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대리자의 본연의 자세죠. 그러니까 인간 통치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은 이와 같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들을 대리로 세우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자로.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요. 그래서 그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사람처럼 죽는다. 평범한. 그러니까 존귀한 신분에 걸맞지 않은 평범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라고 할 만큼 존귀한 자가 평범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의 그 역대 왕들을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상기하고 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을 그 악한 종과 진실한 종으로 나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때에 따라 양식으로 다른 종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선한 뜻을 나타내요.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하면서 같은 종끼리 막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며 취합니다. 자신도 종이면서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종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근데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된대.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그런 책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악한 주인의 종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게 재밌어. 맛들인 거야.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는 먹으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을 먹으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죠, 인간이. 그러면 스스로의 목표라는 걸 갖게 돼.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 행세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채고자 하는 그 필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데 선악과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따먹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내가 오너고 내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그런 갑을관계에 있어서 나는 얘를 막대해도 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목표를 세운 채 살아가. 자기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될 것,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 싸워야 돼. 남을 짓밟혀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걸 능력으로 여기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힘든 거예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주의 십자가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전혀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게 쉬워요? 난감하죠. 그렇다고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성경은 십자가와 세상을 반반씩 적당히 나눠서 쫓는 걸 용납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장한다라는 것은 되게 나약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한 자로 전락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먹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거 못마땅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에요. 아담이 보였던 실수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려 막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세상에 보내신 아들도 목수의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절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만 볼 뿐이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를 따르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약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해되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그래서 못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힘을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뭔가 해.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를 얻고,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 것을 얻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능력을 받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인데 그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받는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맞는데, 근데 그런 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없어서 그 힘을 못 받는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약한 자로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강한 자로 살려고 했겠죠. 너희들 이 땅에서 부유한 자, 부자로 살라고 했겠죠. 하나님 어려울 때만 의지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힘으로 개척해 나가고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데 못하러 굳이 맡겨.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내 자신을 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있더라도 그게 내 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기는 자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성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약자라고 해서 돈 없고 신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자. 내가 가진 거 어느 하나도 나를 구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자가 약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힘까지 포기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참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싶다라는 것은 내게 힘이 되고 내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품이든 뭐든 어때? 그거 걸치면 내가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구들, 뭐 비싼 가전제품들, 뭐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기저기 진열돼서 끌어당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을 때 TV 들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죽을 때 여러분 은행 카드 현금 카드 들고 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하면 그 죽은 분 한다면서 노잣돈 이렇게 꽂고 그러대요? 세상에서 돈 많은 자를 우대하고 힘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와 의의 기준에서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가 있는 자를 가치 있는 존재. 너가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가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내 아들의 흔적이 있구나. 그 사람만을 가치 있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치 있고 높임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너 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거야. 악이냐, 망할 자야. 그래서 시편에 1편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악인입니다. 내가 곧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내가 망한다라는 걸, 내가 악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악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착한 일을 한들 그것들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의롭다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힘을 포기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성도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갖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의 거니까 주의 자랑이죠. 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는 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소유하여 다스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인데,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대한 우리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입니다. 세상에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앞서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를 찾아복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법이 없는 이 사망의 이 세력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화려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함이 없고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혜와 사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의 소유임을 생각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절실한 소원과 바람이기를 축원합니다.